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가 열리길 바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을 살아내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회에 오셔서 참 청소하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인데 1년에 2차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어제 천장에까지 다들 이렇게 먼지도 털고 그러면서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늘 고마운 마음인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갈고 닦다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늘 사찰했거든요. 옛날에 톱밥 난로 교회에서 피울 때 톱밥 난로 열심히 닫다가 교회 톱밥 난로에다 채우고 그거 데펴가지고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노동의 가치, 노동의 즐거움 이걸 제가 좀 압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을 쓰는 게 좋죠? 여러분 몸을 잘 쓰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발견하는 것은 몸을 안 쓰면 몸이 굳어요. 맞아요? 몸 안 쓰면 몸이 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몸이 굳는다 이상 몸이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몸을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몸을 쓰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절대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제 오셔서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깨끗해졌죠? 다른 것 보지 말고 유리를 보면 알아요. 유리가 아주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아주 선명하잖아요.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늘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스스로 줍고 늘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더러운 데 있으면은 늘 스스로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중요한 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봄이면서 또 사람들이 봄나들이 가기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소홀히 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꼭 이야기했죠. 크리스천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여했네요. 우리 김은주 권사님이 같이 모시고 오셨는데 원래 괌에서 거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잠깐 방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환 형제, 우리 김은주 권사님, 김경목 집사님의 아들 있죠. 수환 형제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죠. 우리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누가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본래 이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배우는 게 참 버거웠어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좀 이렇게 잘 배웠을 터인데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수학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수학이 이렇게 소개되면 잘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내가 좀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박사과정의 논문을 쓰려면 통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과목을 제가 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뭐 어떤 자료들을 볼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통계 방법을 다르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배워가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원리를 좀 알았으면 수학을 참 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이제 어렸을 때 외우라고 하니까 좀 힘들었고, 또 힘든 상태에서 또 뭐 전혀 또 이미 그 전 것을 잘 모르는데 아는 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걸 소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때는 안 들리던 것이 나중에는 들리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때는 안 들려, 전혀 안 들려. 그런데 교회 와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언젠가 또 갑자기 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하게 되죠.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과정들에 따라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인생을 너무 빨리 재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뭘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할 수 있고, 또 언젠가 들리기도 하고, 언젠가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늘 가능성을 열어놓고, 옛날엔 잘 못했지만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이 듣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제 사건입니다. 이 듣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이야기죠.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뭐 시각 장애인들도 많지 있지만은 특별히 듣지 못한 청각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도 아마 가까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청각 장애인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갖습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언어를 하신 분들은 금방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언어를 보면은 들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울 때도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은 그다음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들리면은 그 들리는 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도 저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들리는 과정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좀 달라요. 잘 들으면은 그 들은 대로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 표현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말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위 청각 장애인들은 듣는 것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말에 언어를 하는 거죠.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오늘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두로 지방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만났는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케이스예요. 두로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연달아서 일으켜요.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 지방에서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은혜의 터치가 유대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 지방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는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는 거죠.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전부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이르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이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당시에 안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종종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안수식을 하죠. 그럴 때는 안수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다 머리 들이대 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머리 갖다 대면 안 돼. 주로 이제 약간 좀 이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저도 이제 은사 집회를 한 데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이단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머리를 갖다 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안수하는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안수하는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안수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안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간구하거늘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참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좀 뭔가를 부탁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한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김옥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미지가 좋았던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러라도 좀 멀리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고 안타까워하면서 좀 이 사람이 빨리 좀 나았으면 뭔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33절에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내용을 보면은 참 흥미로워요. 33절에 보면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상당히 좀 우리가 볼 때는 더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미신적인 행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당시 상황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런 이제 일들이 종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치료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당황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도 뭔가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좀 미신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슈는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에 보면은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셨어요. 왜 탄식하셨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이 약해지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본인의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연약해져서 안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걸로 고통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이분이 살아왔을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열리라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치료케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종종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릴 수 않고 그냥 버틸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면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오늘 또 그걸 이야기해 주어요. 37절에 보면은 나와요.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죠. 그가 좋은 일을 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없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해야만이 자기들에게 돈이 돌아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게 해버리니까 이건 예수님은 있으면 안 돼. 이건 없애야 돼. 인간 사회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성경의 스토리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성경의 스토리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말씀, Go to Jesus.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 여러분이 주보에 안에 보면은 간지에 제가 3번 문제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들,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을 꼭 마음에 든다면은 우리의 삶의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장애도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데려왔을까? 예수님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데려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에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나 알려졌을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 쫙 나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 지방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그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다. 다 알려진 거예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데려온 이 사람은 치료하기 불가능합니다. 청각장애인. 여러분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들은 좀 이렇게 도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히 선천적인 것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 또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 가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을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특별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기억하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을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주의를 달리면서 자기 몸을 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가 아주 단정하게 앉아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전혀 손댈 수 없는 사람,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어떠한 것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심지어는 이 신체적인 구조와 연관된 이러한 장애람 할지라도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게 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야, 예수님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는 하시네,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으시고, 내 인생에서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할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신다. 예수님이 이 장애인을 치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따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따로입니다. 기먹는 사람을 예수님이 돕는데 무리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를 돌보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는 말이 어둔합니다. 여러분 면에서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쳐갑니다.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의 의식 속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당신이 재물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몸에 뭔가 흠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단념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떼내요. 이방인을 이렇게 가까이 대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떼내가지고 이렇게 분리시켰을 때, 그리고는 군중들 가운데서 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다룰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저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배려입니다. 이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안심시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여기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뭔가 믿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 8장 이 소경 치료를 하는 장면에서도 나와.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소경을 치료한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역시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한 거예요. 배려하면서 이 사람이 편하게 느끼고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들고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룹 속에 숨기를 원하죠. 또 그룹 안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그룹을 한 번에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따로따로 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네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아. 사람들은 너를 그룹으로 다룰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다뤄.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보지 않는다.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40장에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관심 없죠.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터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못 느낀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돌보신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무리와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행합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볼 때 아주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익숙하죠. 예수님의 지금까지 행동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터치만 해도 나음을 주었고 예수님은 말만 해도 나음을 줬어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도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대요. 그의 양귀에 넣어요. 침을 뱉어요. 혀에다 손을. 상당히 어색한 그런 행동들이에요. 여기에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당시의 민간 요법이었죠. 사람들이 뭔가를 치료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했던 것이요. 여기에 담겨진 예수님의 행동 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 기먹은 사람에게 친밀감을 주었고 기먹은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일으켜주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켜주는 행동으로 작동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눈에 침을 뱉으셨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편하게 느끼고 그 사람의 안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의존하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걸 함으로 말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편하고 참으로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뭔가 좀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두도록 주님께서 움직이는 데 필요하다면은 주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뭐 구태여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먹은 사람들을 잘 돕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쩌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시는가. 여기에 또한 돕기 위해서 34절에 보면 탄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탄식한다.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쉽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게 보이는 현상이 없고 내게 보이는 사인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낙담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재단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해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도울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귀를 여신다.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귀가 어두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를 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차례 강조했어요. Go to Jesus라는 용어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은 왜 깨닫지 못하냐, 깨달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요.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귀가 좀 띄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본문에서 어느라고 기먹은 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데가 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니? 이사야서 3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뒤로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그 뒤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과정 속에 이 본문이 들어있어요. 뭔가 하면은 구원자가 오셔서, 곧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거고 귀머거리가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을 지칭할 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귀가 먼 자는 영적으로 귀먼 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귀를 열려주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귀가 열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은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귀가 뚫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진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은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진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잘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됐는데 지금이 말세죠. 근데 이때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모든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까막눈이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에요. 그 감춰졌던 것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어져.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종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시작해요. 예,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것이 살 때 행복한 것인지 판단력을 갖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아직도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런 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예. 그들의 인생은 분명해. 저거 정확하게 하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 헛것삽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죠. 무엇이 바른 인생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한 분이 계세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옛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윤희영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윤희영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한 번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들린다라는 이야기. 예. 다른 사람은 그분은 그래서 관심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목사가 말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좋아집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는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는 변화됩니다. 어두움을 떠나게 돼요.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 가운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은 행복할 수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잘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잘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잘 들렸는데 어느 순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잘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잘 안 들려. 그냥 그러고 지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에게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죠. 알코올에 빠지게 만들고 도박, 섹스, 마약, 게임 이런 것이 쫙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정한 선을 두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거기에 빠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는 내 안에 일어난 못된 욕망들을 잘라내야 거기에 여러분 매달리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귀를 밝히시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요.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어둡지 않도록 우리의 귀가 어둡지 않도록 주님이 이미 띄워줬으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잘라내고 계속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훈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따로 도우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려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 사세요. 그게 크리스천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